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들 주님께 참여의 기도를 아뢰며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1절로 4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세를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지 한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이호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엉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서 구원이 난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흔들려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잠잠한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이 봉독한 말씀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예비하신 삶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거쳐 위드 코로나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 사도행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외압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것이 몰려올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하게 하시고 드려진 물질들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마음과 가정과 건강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수술의 역사를 보면 예전에는 이제 마취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동미나리 풀을 먹이기도 하고 아편을 주기도 하고 술을 먹이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완전한 마취 효과는 없었죠. 그래서 늘 수술실에서는 비명이 들려오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게 1800년도 중반에 바뀝니다. 보시면 이 사진에서처럼 저 에테르라는 것을 이제 발명을 했는데 누가 발명했느냐는 조금 분분해요. 그런데 알려지기는 윌리엄 모튼이 한 것으로 윌리엄 모튼이 의학생 때 의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것을 발견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에게 초기에는 저렇게 수건에 적셔서 에테르를 흡입하게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 방식이 지금 수술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은 그럴듯한 장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에테르를 흡입하는 것이죠. 지금도 수술은. 근데 이제 이 모튼이 미국의 특허청에 특허를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발견한 이 에테르 마취제에 대한 특허를 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3명이 이제 특허를 동시에 신청을 한 거예요. 싸우면서. 지금 이 발견한 학생 모튼과 그리고 웰스라고 그 실험실을 빌려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웰스. 그리고 잭슨 교수. 잭슨 교수는 누구냐면 이 모튼의 교수님이에요. 이 3명이 싸우는 거예요. 뭐냐면
야, 이거는 내가 실험실을 줬으니까 발견한 거니까 이건 거의 내가 한 거다. 내가 발견한 거랑 거의 같다고 이 특허를 웰스는 자기가 주장했고, 모트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내가 발견한 거다. 그랬더니 이제 잭슨은 아니다. 실은 이건 내가 전부 프로토콜을 짜줬고, 그냥 모트는 학생으로서 했다. 실제로 내가 지도교수니까 이건 내가 한 거다. 그래서 이거 유명한 에테르 소송에 휘말려서 거의 일평생을 이 사람들이 싸웁니다. 근데 이 에테르를 발견하기 전까지 이 웰스와 잭슨과 모트는 누구냐면, 누구보다도 환자를 사랑하고 의학을 사랑하고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돈에 욕심이 들자 서로 원수가 되고 비방하고 소송을 했는데, 훗날에 보니까 모트는 우울증과 평생 우울증을 시달렸고, 이 소송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향한 그 저주 같은 소리를 듣고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웰스는 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자살을 해요. 소송이 끝나고. 그리고 잭슨은 정신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선한 목적으로 신학교가 아니죠. 의학교에서 이 세 사람이 만났단 말이죠. 교수님과 학생과 또 학자로. 그런데 이 에테르 때문에, 환자를 마취시키는 에테르 때문에 큰 돈이 벌릴 것을 알고는 아주 급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끝이 굉장히 안 좋다. 환자를 살리려는 선한 목적으로 만났는데 이 세 명의 욕심이 결국 비극을 만들어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성경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냐면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는데, 초대교회의 첫 번째 비극,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난처해요.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읽는 성도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하고, 왜냐하면 헌물 같은데, 헌물을 일부러 안 했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남편과 부인이 둘 다 죽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금 모튼과 웰스와 잭슨의 사건처럼 이들이 교회에 모인 이유는 아주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기 위한 아주 선한 목적이었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났단 말이죠. 저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선한 목적으로 와요. 그런데 그 끝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봤죠. 왜냐하면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왜 왔는지. 그냥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이끌려서 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생기고, 죄가 넘치면 사망, 멸망, 죽음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 그대로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랑 소유를 팔았는데, 왜 소유를 팔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독특한 현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밭이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에서 공동 소유하고 같이 나누고 전도할 때 사용했던 그 일, 대표적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 1차 선교여행을 떠던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공동체에 주고 자신의 그냥 선교사 파송을 받았던 사건이 있죠. 여튼 이 일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란 말이죠. 선한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2절에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이게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춰서 그 아내도 아는데, 그래서 얼마만, 그 조금만 사도들 앞에 바로 제가 팔아서 내는 것입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알았나 봐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가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제 걸린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사건을 그냥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하나 빼먹은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주정헌금, 뭐 월정헌금,
무슨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로 빼먹으면 아나니아처럼 됩니다. 이런 투의 설교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헌금을 꾸준히 해야 된다의 그 논조.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만약에 제가 헌금 얼마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주 미루거나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죽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이 독특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성경을 묵상했고, 그래서 난처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언뜻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냥 이 사건을 통해서는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헌금을 감춘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교회를 속인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속인 것이 문제인가?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네가 성령을 속였다. 3절에서는. 4절에서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그냥 멈췄어요.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인 것은 분명합니다. 선한 목적인데 이 선한 목적 가운데 거짓말이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헌금이나 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대한 깊은 이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여기 사연을 보니까 4살 된 아이가 너무 태연하게 거짓말할 때가 있는데, 아이의 거짓말은 의도는 행동이고 무심코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건 어떡할까? 그리고 많은 가정들을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도 아주 심심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거짓말을 하니까 부모들이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너무 얘가 거짓말을 하니까, 드러난 거짓말을 막 하니까 미치겠다. 근데 거짓말을 왜 할까? 거짓말에 대한 이제 연구가 있어요. 연구. 거짓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헌금 사건이 아니고 지금 거짓말일 사건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원인이 1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하죠. 당장 혼날 것 같으니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2번, 책임지지 않게. 누가 했어? 그러면 자기가 했는데 제가 했다고 이제 하거나 책임지지 않게 해서. 3번, 너무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4번, 자존심 상하는 것이 싫어서. 5번,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6번, 엄마나 아빠 특히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다. 조사 결과. 그러면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들의 그 특징적인 가정 환경, 이런 환경들은 더 잘한대요, 애들이. 부모가 따뜻함이나 진실성이 부족한 경우, 부모가 굉장히 차갑고 진실하지 않은 경우는 아이들이 더 많이 거짓말하더라. 2번째, 부모가 아이의 말을 믿지 않는 경우는 아이 어차피 안 믿을 거니까 아이들은 더 거짓말을 하더라. 부모가 아이의 행동이나 생활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는 굉장히 더 많이 하더라. 청소년의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4번째는 부모가 실직, 가계수입 감소, 질병, 그리고 불행한 경우. 4번째, 5번째.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헌금 사건이 아니고 거짓말 사건인데, 그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가에 대해서 교회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그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냐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가, 이 중심 주제예요. 다시 말씀을 보면 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성령을 속였다와 4절에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좀 3시간 지나서 아나니아 죽고 삽비라라는 아내가 왔는데 똑같이 이거 다 이거냐 그랬더니 예, 이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삽비라가 했던 거짓말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9절에 주의 영을 시험하려, 주의 영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헌금으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 메시지가. 왜냐하면 지금의 적용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했던 헌금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하지 않고 그러면 굉장한 죽음과 아주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 말이 되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그 행동이 과연 어떤 사망, 어떤 멸망을 낳느냐 이런 말씀이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7장에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받는 사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승리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여기 중요합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신칭이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원은 무슨 백화점 티켓이나 영화관 티켓이나 아니면 뭐 돈을 받고 구원을 받는 면죄부처럼 사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복잡한 행위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행위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는 영영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이래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겠어요?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뭐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그러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지 못하고 쏟아내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영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그 전형을 오늘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 거짓됨은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아주 뿌리 깊게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5편, 제가 다윗의 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새벽 묵상에 밴드 매일 큐티 매일 묵상이란 네이버 밴드에 제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올리는데 거기 아침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시편을 올리거든요. 그중에 다윗의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솔직해요. 이가 완벽하냐 아니면 실수를 저지르지 않느냐 죄를 안 저지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 왕은 아주 솔직합니다. 다윗 왕은 아주 정직해요. 특히 감정 표현이 정직해요. 하나님을 향한 감정 표현이 정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이유가 그의 완벽성보다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정직성이 아닌가. 시편 5편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에서 시편 5편에서 다윗이 쓴 나의 심정,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라는 그 절절한 시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 그 기도를. 시편 71편을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일으켜 올리시리이다. 이 고백은 뭐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저는 뭐 다 행복해요. 저 성령 받아서 뭐 다 좋아요. 저는 완벽해요. 저는 뭐 전혀 슬프지 않고 다 감사해요.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심지어 다윗조차도 시편의 기자조차도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심한 거를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 깊은 곳에서 이 깊은 신음과 깊은 어려움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굉장히 정직한 고백이에요. 코로나 2년 동안 하나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한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야, 나 예수 믿고 막 부자 됐다.
나 성령 받고 완전히 화평한 사람 됐고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하는 것들은 저는 그 모습을 다윗과 아나니아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헌금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되게 기도하고 거짓되게 행동했을 때 그 끝이 무엇인가? 그 끝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이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정직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고백하고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구원해 주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공동체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정직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절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는데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이고 백성이 이를 칭송하고 주께 나오는 사람들이 막 많았다는 그 당시에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백성이 칭송했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모습을 보고 이런 거예요. 그냥 나도 그런 교회에 가고 싶다.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꿈꾸는 게 뭐냐면 강요하지 않아도 야, 저 정도 교회는 나도 다니고 싶다. 나도 같이 가게 해줘라고 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도리어 칭찬받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냐? 더러 있었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초기 모습이 그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건데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소문. 너희를 향한 너희 교회의 공동체의 소문이 굉장히 좋게 났다. 그래서 그거를 요약하면 내년 2022년 더 주님의 교회 표어가 되는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의 삶을 엿보자면 어떻게 살았느냐?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빼고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하루 동안 행복해지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야 한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칭찬받을 때 정직함이죠. 예를 들면 재정, 그리고 운영, 그리고 교회 모든 행사에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을 정직하지 않고 속이고 정치적이고 정략적이고 뒤에서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대하는데 나한테 정직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속셈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찬가지란 거예요. 교회든 무엇이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자가 보든 불신자가 보든 굉장히 정직하고 순전한 모습을 회복해야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본이 되는 교회라 했는데 이거는 솔선수범에 대한 거예요. 인디오 추장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추장님, 당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추장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내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내가 다 하고 힘든 것은 남을 시키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제일 내가 미안했던 게 무엇이 언젠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지금 교회 말고요. 이전의 교회에서 이제 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여럿이 쓰는. 근데 그 사무실을 제가 목회자는 월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화수, 목, 금, 토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가고 월요일에 쉬는데 월요일에 쉬고 화요일에 나가보면 제 책상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청소가 돼 있어요. 바닥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해서 아니 내 책상을 누가 치웠습니까? 했더니 여전도에서 돌아가면서 담임 목사님 목양실과 부목회자들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이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그분들이 해야 된대. 그래서 아니 목회자가 당연히 솔선수범하고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목회자는 높은 사람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목회자를 섬겨야 되고 당연히 청소를 해드려야 되고 빨래를 해드려야 되고 뭐 돈을 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것은 과연 성경에 나오는 교회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저랑 이제 전도사님 뒤에 계신데 전도사님하고 저랑 청소를 해요. 이거 뭐 자랑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 청소를 저희가 많이는 못해요. 주일만 예배 드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청소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제가 화장실 청소를 늘 해요. 그때가 생각나서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가 회복될 게 교회는 커지고 목회자의 권위는 높아지고 목회자는 굉장히 좋은 승용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 많은 돈을 받고 성도를 거느리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그런 게 과연 신학교에 다니는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의 꿈일까? 제가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이 꿈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행동이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아가시기 전날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데 특별히 발을 서로 씻겨주라. 그게 뭐예요? 어느 누구든 높고 낮은 게 없이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유언을 주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작금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보여주는 그 민낯입니다. 민낯. 거짓됨. 마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고 앞에 써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완전히 군림하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한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들은 전부 이 시대의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인데 이게 교회가 회복돼. 교회가 칭찬하는 것은 당연히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을 제일로 실천하는 거죠.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사랑 제일 교회에서 소화기 분무기로 막 공권력한테 쏘고 막 화염병을 던지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려면 작지만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혹은 마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더 주님의 교회가 명절 때마다 시시로 때때로 구제와 나눔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 이래야지 오늘 얘기처럼 그런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칭찬받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예전에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느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막 침대를 갖고 와서 막 기도해달라고 했대요. 사실 저는 이게 이해가 가요. 왜냐면 선교지에 가면 막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우리 같이 목사님들이 지나가면 막 기도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나음을 입었다는 거 뭡니까? 사도들이 기도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능히 교회로, 공동체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됐다. 반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노컷뉴스, 인터넷 신문이죠. 노컷뉴스에 나온 기사인데 청각장애인 A양의 눈물 사연인데 이 사람이 아빠 엄마가 이제 거기 빠졌대요. 신천지. 자기도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신천지를 뛰쳐나올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장애인을 전도하지 말라는 말에 충격받았어요. 여기도 장애인 전도 말라.
근데 신천지에 보면, 신천지 이단이죠. 이만희를 재림주로 생각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신천지에서 이런 지침이 있대요. 이분에 의하면 장애인을 전도하지 말고 노인도 전도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헌금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리고 전도를 못하면 110만 원을 내라.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지금 이 반대죠. 이 초대교회를 보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힘든 사람, 누구든지 교회를 올 수 있었던, 그리고 목회자는 이런 사람들을 능히 품고 늘 기도하고 나을 때까지 섬겼던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의 회복이죠.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22편에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주님께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사도행전의 말씀을 빌리면 손을 대는 자마다 나았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손을 대는 자마다 나았던 예수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 당시 세상도 그랬어요. 그때 17절에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악이 막 가득했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녹록치는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말씀의 은혜에 취해서 세상을 차갑게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세상은 차갑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세상은 세상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들은 시기와 악독과 악한 마음들이 가득했죠.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그들의 시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야,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했더니 요게 특이합니다. 21절에 그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 말씀이 굉장히 특이해요. 뭐냐면 새벽에 이들을 야, 너희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명을 줄 테니까 이제 나가라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이런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유를 명확하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 사건이나 치유 사건 그리고 부르심 사건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던지 시험을 주었던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 이 감사를 통해 혹은 이 어려움을 이김을 통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오직 구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말씀을 몸으로 전하든지 삶으로 전하든지 말씀으로 전하든지 말로 전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까먹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 그냥 모르고,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 모르고 그 목적을 망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그들을 잡아다가 막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막 금하니까 이들은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적이 없으면 맞을 때 안 할게요 이러지 하겠지만 이들은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맞고, 아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사는 이유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풀어준 건데, 살게 해준 건데, 아니다. 사도들은 4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알고 있었다. 이런 어려움이 알고 있었고,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죠. 안 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하죠.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의 골짜기와 그리고 산봉우리에 올랐을 때 동일한 목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전달하는 그 삶의 목적, 그 목적을 밝히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삶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받는 목적이 있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삶의 목적이 흔들리고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랑 성전에 있을 때랑 삶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삶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두지 않는 사람들은 수십 번 거짓말하고 스스로도 속일 수 있고 바뀔 수 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이름에 있어요. 예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그 이름에 우리의 목적을 두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확실한 사람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생각이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특히 중요합니다. 이런 십자가 사건,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내 십자가가 있다. 내 사명과 내 십자가와 내 고난이 있다고 삶의 목적을 밝히는 사람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십자가 사건을 당하든지 아니면 부활, 영광 사건을 당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죠. 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증인, 주님의 자녀,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삽니다. 주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살아갑니다. 내게 주신 삶의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오늘도 지고 내 십자가가 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렇게 살며 결단하며 주님께 정직하게 나온 주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이 시간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여생과 비전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